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 믿음이 없어요. 이제 좀 됐는가 보다 싶으면 아직도 먼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는데 훈련되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예전에 볼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지요, 핍박을 받지요, 능력을 받아요. 근데 동요되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해요. 담대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때리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지요.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거는 제자들이 말씀을 절대화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이제 너에게 보낼 건데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내릴 때까지, 그 능력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요. 그래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묻지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사도들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세례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반문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요. 결국은 바울이 세례를 주죠. 안수를 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니까 백부장이 간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그래요. 가시겠대요. 백부장이 만류해요. 오실 것 없어요. 저도 이 사람 모시고 있고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요,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와요.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화하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요. 누가 저항합니까? 그냥 빛이 있어요.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로 나눠져라. 물이 그냥 나눠집니다. 하늘과 땅이 생깁니다. 누가 저항합니까? 생물은 번성하라. 번성합니다. 새들은 날아라. 날아갑니다. 누가 말씀에 불복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모세가 내려요. 홍해가 갈라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절대화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죽은 아이가 그냥 일어나요. 에바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화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내릴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하자.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와라. 거기서 성령 기다려라. 들은 사람이 500명인데 380명이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들이 그 느낌, 그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을 근성으로 듣거나 새겨 듣지 않는 근성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뽑아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심령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좋은 밭이 돼야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잖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크리스찬이시죠? 예, 크리스찬은 말씀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두부가 말이죠. 두부, 순두부. 두부가 칼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잖아요. 예? 크리스찬은 말씀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고집 무너져야 돼요. 말씀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활력 있다고 그랬어요. 양날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마음의 생각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야 크리스찬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견고한 성으로 쫙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그거 곤란합니다. 그거 곤란한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맛없는 소금,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는 신앙 자세를 소유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절대화해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 받는 축복을 누리시고 성령의 증인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은 제자들의 일치된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했죠. 13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1 제자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고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14절에 보면 여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어떤 여자들인가? 예수님 무덤까지 따라갔다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이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면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 구세주인 걸 아는 거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15절에 가면 몇 명이라고 그러죠? 120명. 120명이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요, 제자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노인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사회적인 신분도 다 달라요. 요한나 같은 여자는 남편이 헤롯 왕실의 관리고 베드로 안드레는 어부잖아요. 정치적인 생각, 입지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빽쓴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소리 듣고선 아주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서로 달라요. 또 출신 지역도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림할 때 방언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 말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저 애굽에까지, 아프리카죠. 또 리비아, 아라비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은 연령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각이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일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일치,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학문이나 철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일치된 마음이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 가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 성전에 모인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 거는, 이 떡을 뗐다고 하는 건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마다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에 한 거예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건 애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잖아요. 그게 애찬입니다. 성도들 가정을 다니면서 성찬식하고 애찬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도 서로 다릅니다. 전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주님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계층만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굳이 특정한 그룹을 말하라고 한다면 교회는 죄인들만 와야 돼요. 죄인들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다양하잖아요. 다양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아주 두뇌가 뛰는 사람도 있고요,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고, 아주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말주변이 없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세모 같은 생각하는 분 있고 네모 같은 생각하는 분 있고, 얼굴이 균형 있게 생긴 사람도 있고 얼굴이 개성 있게 생긴 사람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일치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 120명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성령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어느 교인 누구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서 일치되는 거예요. 얼굴과 개성과 관심과 철학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데 일치되고, 찬양하는 데 일치하고, 기도하는 데 일치하고, 은혜 받는 데 일치하고, 사랑하는 데 일치하고, 섬김하는 데 일치하고, 용서하는 데 일치하고, 전도하는 데 일치하고, 축복하는 데 일치하고, 오늘 네팔 지진 언급하는 데도 일치하고. 할렐루야. 이쪽은 왜 아멘 안 하셔?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는데 일치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는 그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처럼 그 일치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14절 끝머리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뭐 말 그대로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 이 힘쓰더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토론하지 않았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머리를 쥐어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자세만 갖춘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회에 참석만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저런 무례한 놈이 어딨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무슨 죄에 해당이 돼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토를 잡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380명이 예루살렘에 안 간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안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잡히면 죽으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20명은 적진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이 적진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려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380명처럼 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성령을 받는 것밖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는 거는요, 내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지금 120명 상황이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기득권층들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다락방에, 얼마나 좁으면 다락방이라고 그러겠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는데요, 우리 예배당 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현장은 목숨을 건 기도의 현장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지금 달린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강조하시잖아요. 잠언서 8장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5장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 간절한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부르짖죠. 또 다윗도 간절히 기도하죠.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도 간절히 기도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부르짖고, 열왕기상 가면 엘리야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복음서에 보면 여리고성에 그 맹인들이 부르짖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자도 소리질러 이르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간절한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신 바 되는데,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 그 뭐 굳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오늘 지금 성경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해라, 그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알아. 내 눈에는 안 보이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해라 그럼 간절히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꾸 희미해져 가요.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도 자꾸 줄어들어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줄어져 가고, 뭐 그렇다고 모든 기도에 다 간절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하는 기도는 간절히 합니다. 구하는 기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간절을 뛰어넘어서 아주 애절하게 합니다. 애절하게. 사실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도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난 사람이에요. 구하면 주신다, 약속을 믿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해요.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해요. 언젠간 되겠지 뭐. 시대가 지금 이런데 지금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바쁘잖아. 뭐 이러고선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요. 다시,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자꾸 줄어요? 참.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그 애리조나 단기 선교 갔을 때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작년 얘기. 호피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에 갔는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막 계획대로 예배당 공사, 이제 외관이죠, 바깥에 공사 시작하고 블록을 쌓고 이제 성경학교 시작을 막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 날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이제 바깥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폴리스를 대동하고 왔어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관계자들이 또 교인들이 또 거기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를 몇 시간을 나누는데요, 달라지질 않아요.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성경학교를 2시간 앞에 놓고 최후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4가지. 첫째, 외부 공사 중지. 둘째, 여름 성경학교 취소. 셋째, 오늘 5시까지 선교팀 철수. 넷째, 예배당 폐쇄. 이번 주부터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학교 하려고 애들이 몇몇 왔어요. 근데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써서 바깥에 갖다 붙여서 성경학교 못한다는 거 알리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요, 땅을 거래하지 않아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땅은 어머니의 소유예요. 그 딸에게 가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 어느 교인이 자기 땅을 빌려줘가지고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 닫아라, 그럼 닫아야 돼요.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동네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는 동네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거기만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다 동네 바깥에 있어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동네가 영적인 갈등을 겪는 거예요.
자기들이 1000년 이상 동안 지켜온 전통 신앙이 있는데 교회가 들어오니까 자기들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쫓아내야겠구나.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계속 이제 기다린 겁니다. 언제 쫓아낼까, 언제 쫓아낼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가 딱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딱 그 사람들이 제지를 한 거예요. 방법이 없죠. 이제 3시간 뒤면 철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면 돼요. 근데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언제 열을지 모릅니다. 닫으면 끝입니다.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선교회를 갔다가 선교회 문을 닫고 오면 안 되잖아요. 닫은 문 열고 와야죠. 근데 지금 닫게 돼버렸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교팀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크게 할 수도 없어요. 밖에는 지금 계속 경찰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책상을 가운데다가 2-3개를 붙여놓고 길게 앉아가지고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방법이 없어요.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예배당 폐쇄되면 안 돼요. 성경학교 취소되고 공사 중지되는 것 괜찮은데 예배당만 꾸면 안 돼요. 예배당 폐쇄되면 예배 못 드려요. 언제 할지 몰라요. 하나님, 예배당 폐쇄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저는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조용히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다급한 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1시간쯤 기도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5시에 철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인 같으면 다 하면 안 돼. 이럴 때 여러분이 그 현장을 지금 경험을 못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5시까지 철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끼리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헤어졌어요. 계속 교회를 열어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는데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당 폐쇄를 처리하게 됐어요. 내가 우리 선교팀한테 가르쳐주니까 선교팀들이 야호! 환호를 질러요. 작년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예배당 폐쇄됐을지 모릅니다. 금년에 우리가 그곳에 단기 선교 못 갈지 모릅니다.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왔어요. 벽돌 쌓는 거 못했고 성경학교 못했어요. 그러나 예배당이 폐쇄되는 걸 막았어요. 계속해서 선교팀들이 오도록 만들어 놓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때 다녀온 선교팀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동안 멕시코에 수없이 많이 가면서 여러 번 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선교팀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절대화했어요. 우리도 말씀을 절대화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봅시다.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봅시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일치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마음을 같이 했는데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 믿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보십시다.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성령이 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과 같은 신앙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다. 어떤 일이든지 구할 것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했던 제자들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